지금부터 11월 29일 공동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으시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우리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함께 이겨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다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자, 합한 자가 되겠다고 우리 큰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짧으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지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맞죠? 상민아, 코스코 올렸어. 마스크 올렸어.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그쵸, 사울이죠.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왕의 그 새롭게 뽑을 왕의 기준이 있는데 그 뽑을 왕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좋은 왕 아니에요. 백성들이 보기에 훌륭한 왕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왕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딱 집어갖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고를 것이다, 왕을 택할 것이다. 너는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에게 이제 이르저래 해가지고 내가 왔다. 너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요. 몇 명 부를까요? 7명 불러요. 7명 불렀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는 와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걔 아니야. 걔 잘못 봤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둘째 아들을 봅니다. 둘째 아들도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셋째 아들로 갔어요. 셋째 아들 봤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래요. 넷째 아들 갔어요. 넷째 아들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넷째 아들도 아니래요. 다섯째도 아니래요. 여섯째도 아니래요. 일곱째도 아니래요. 엄마 사무엘이 이제 뻥친 거예요. 왜? 이새가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새가 몇 명 데려갔어요? 7 아들을 데려갔어.
7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분명히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게 다인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이야기하죠. 예, 막내가 지금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죠.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그 막내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키 작았던 그 막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게 2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왕을 뽑는다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뽑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야, 과연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막내 다윗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른 짓 하고 손장난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게임할 생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시하는 가증한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엘리압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게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왕을 패하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고 하나님을 정말 지나가는 멍멍이보다 못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골리앗, 그 키가 큰 거인 골리앗,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서 정말 그 다윗보다 더 싸움 잘하고 전략 전술이 있고 근육도 많고 그런 사람은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칼과 판과 방패와 단창으로 정말 잘 베려놓고 정말 종이 하나 올리면 그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잘 베려놓은 그런 칼을 갖고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차고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울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방패 그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칼, 방패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고 정말 부잡다는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여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너 정말 부족함없는데 너 그렇게 준비하고 되겠어? 다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아서 이력서에 뭐 몇 줄이라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이 보는 것이고 사람은 그런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스펙 이런 것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력서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고 아유 그러십니까 내가 잘 몰라서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 정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뭐 중대본 모여가지고 2.5단계를 상향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상향하면 언제 상향하느냐 뭐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드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7분 나오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밖에 나가는 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시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주신대요. 예배드리라고. 틀어주고 부모님이 나가면 시청률이 뚝 떨어진대요. 게임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부모님이 밖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한다는 거예요. 시간대를 봤더니 처음에는 10몇 명이 시청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숫자가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부모님이 핸드폰 주고 나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간 이후부터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딴 거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홈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걸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야,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압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미 너를 버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실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여러분 설교와 저녁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는 그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버려놓으라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그 위협받던 그 순간마다 다윗은 무엇했느냐?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며칠간 500명 확진자가 넘어가는 그런 위험 속에 있고, 이제는 누가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날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승리의 그 찬양들이 아직도 시편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스펙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키가 큰 사람이요? 아니에요. 외모가 정말 조각처럼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그거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 스펙 하나 더 필요해, 나 자격증 하나 더 필요해, 나 어디 가고 봉사하는 거 그거 한 줄 더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왜 오늘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일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라는 그 결단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또 하루 동안 코로나19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나 마음의 문제들 또는 가정의 문제들 없이 평안한 하루를 보냈다면은, 그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를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하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담이 되고 숙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네가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증거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으리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극한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중심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풀어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외모를 갖고는 보다는 우리의 스펙을 갖고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는 데 힘쓰는 우리 의성제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선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사가 이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또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